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헛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문안 1절로 4절까지 속에서 문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편지를 쓴 사람 발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 그리고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대한 어떠한 축복, 이 편지를 받음으로 이 편지를 읽고 행함으로 얻을 축복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것이 문안이다라고 그랬고, 이제 5절로 이제 문안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때의 기억과 신약 때의 기억으로 이제 구약의 정통적인 아니면 이단적인, 또 신약에서 정통적인 아니면 이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기억을 해라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 제대로 그것을 네가 너의 것으로 뭐라 그럴까 소유하지 못하는, 내 것인데도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단체적인 이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개인적인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단체적인 이단이 세 이단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단체죠. 60만 명이나 되는 단체를 구원하여 내셨다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6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20살 이하의 남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죠. 바로 이러한 출애굽한 백성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무리, 사단이 되었고 귀신들이 되어버린 사단이 된 루시퍼와 귀신들과 악한 영이 된 천사들의 일부 3분의 1의 무리들을 자기 지위를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이렇게 천사들의 무리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도시국가였죠. 한 도시의 국가였습니다. 요즘 우리로 보면 수원시도 지금 인구가 123만 명인가 돼요. 123만 명이 되니까 수원시도 지금 직할시로 승격해달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지 100만 정도가 되면 한 나라를, 옛날 같았으면 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옛날 소돔이나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약 한 3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300만 명들이 거의 다 몰살을 당했죠. 유황비로 말미암아 몰살을 당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죠. 현장 속에 있는 것들인데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이단들, 단체적인 이단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단체적으로 정통적인 신앙이 바로 이제 미가엘인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인데,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세 단체를 보는데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젖먹이 때부터 굉장한 그 신앙 교육을 한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죠. 젖먹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갓난아기 때부터 낳자마자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아주 끈질기게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그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죠. 물론 그들 중에 약 한 20% 이스라엘의 약 한 15%에서 20%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자들이라고 그래요.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로 지금 불러들이고 지금도 굉장히 더 불러들이려고 한다고 그러죠. 알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사업인데 옛날 1945년 1942년부터입니까? 자, 우리가 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죠. 바로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고 세계로 흩어졌던 그 모든 날들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시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이걸 알리아라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약 한 2550년 정도 나라가 없이 망하여서 나라가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지만 2550년이라고 하면 지금 몇 대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가문의 어떤 줄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 백성들 중에 약 한 15%에서 20%가 불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우전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자, 먼저 이 말씀에서 유다가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이 주의 참된 종임을 보게 하는데 이단자들은 여기서 뭐냐면 내가 너희로 새로 다시 생각나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단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과 새로운 어떠한 그 아주 그 신비스러운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아주 시제 말로 하면 쌈박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뭐 특히 뭐 신비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현혹시키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이단자들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옛날 구식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식이다라고. 구식은 새로운 현대 시대에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아주 들어보지 못했던 그 신비한 소리들을 함으로 인해서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또한 더 과장시키는 이러한 습성이 바로 이단자들의 습성인데, 유다는 오늘 여기에서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죠. 마귀를 대적할 때에 전혀 어떤 새로운 어떤 신무기를 개발해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기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인간적이거나 이단자들은 유다는 이렇게 그 정통적인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순수한 인간적인 어떠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지 영적인 것인지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엄청난 그 대환란 속에서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 24장의 예언도 있지만, 어쨌든지 그들은 순인간적이면서 그리고 속이는 신비를 가지고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진리를 부인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랬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산다. 자기 육신에, 자기 어떤 정력에, 자기 세상적인 것에만 더 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삶의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 범사는 뭐야? 이미 너희들이 그 말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진리의 종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여 알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듣는 자들이 가장 잘 알도록 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아무쪼록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작업을 많이 하죠.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성경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뭐 다른 어떤 편한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내가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웠어요. 제 스승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또한 내가 동감을 했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도 했고 고백도 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지옥에 간다 한들, 내가 그러면 내 스승 목사님의 그 진리를 내가 받아서 스승 목사님이 지옥에 간다 하면 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어떤 것,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코 다른 길을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에서 정통과 이단,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지적하여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유대 사람들은 아이들이 젖먹이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품과 무릎 위에서 구약 성경의 진리와 역사를 이야기로 들려주어서 그 아이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진리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는 말씀을 이어서 말을 안 했는데,
손자 병법에 대해서 손자라는 사람이 제 나라의 큰 나라, 그 당시에는 오나라보다 더 컸던 모양이죠. 제 나라의 출신으로 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작은 오나라, 지금 막 성장한 그런 오나라에 가서 자기의 뜻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손자병법을 강의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우리 현실로 비춰보면 당시 손자는 무엇을 택했냐면 대기업을 택하지 않고 이제 중소기업을 선택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당시에 아주 강대국을 선택해서 강대국 속에 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신생국가, 아주 이제 막 나라를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오나라에 가서 내가 이러한 뭐라 그럴까, 이러한 병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 텐데 당신 이 병법을 수용을 하고 나를 그 대장으로 임명을 하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를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왜 이 손자는 당시의 강대국의 그 한나라 같은 그런 강대국에 가지 않고 이렇게 작은 이 신생국가에 가가지고 재상을 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능력을 펼치려고 했을까? 오늘날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전부 대기업을 가기를 원하겠죠. 잘 먹고 그냥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대기업 해가지고 대기업에 뭐 3수 4수 막 그렇게 취업 전쟁에 아이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데 그 손자는 그런 대기업에 가지 않고 중소기업 같은 작은 나라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느냐면 큰 나라에 가보면 인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재들이 있고 또 너무 많은 그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자같이 이제 막 29살인가 27살 때인가 29살 때인가 그랬다는데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막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했을 때 과연 위에서 이미 있는 그 기존의 세력들, 이미 있는 그 기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손자의 그 실력 그리고 그의 어떤 그 병법들을 수용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뭐라 그럴까 이 견제 요즘 우리 시체 말하면 태클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옆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난리 버거지를 피겠죠. 그래서 벤처에 가서 자기가 자기의 뜻을 능히 펼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또 자기 어떤 능력을 충분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불모지인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먹혀들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방청객들이 많던데 방청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자녀들을 대기업을 보내겠느냐 중소기업을 보내겠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기업을 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기업을 들어가야 내 아들 내 딸이 결혼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가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대기업을 가려고.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게 거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그래요. 오늘날입니다.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려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도전하려고 한다. 도전하고 뭐 어디인가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때 실패하고 좌절감을 맛보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무언가를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중국의 아주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중국의 핸드폰이 뭡니까? 있죠. 핸드폰 회사라든지 뭡니까? 세계적인 인터넷
그 도서 판매망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있죠. 예. 거기에 버금가는 이 중국 내에서만 사용을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판매망 쇼핑몰을 가진 사람도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이 그것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라, 모험심을 가져라. 라고 그러죠. 어쨌든지 우리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가르치죠.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좋은 아내, 좋은 신랑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제가 또 오래돼서 또 잊어버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그 성공담을 하는 벤처 사장이 나왔는데, 그분은 핸드폰에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습니다. 경찰 간부로 정년퇴직을 해서 그 아들이 사법고시를 봐서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그런 아주 편안한 직장을 얻기를 원해서 법대를 보냈는데, 이 아들은 법대를 나왔지만 결코 그 고시를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대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는 그렇지만 2학년 때부터는 자기 전공 과목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벤처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주 학과는 법학과지만 그 사람은 이제 정보통신 IT 계열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죠.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아주 혼났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30억이 넘는 그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의 지금 신생 벤처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빠도 그냥 그 아들에게 아무 말 못한다고 그런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대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교육과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 아이들은 자기 나라가 성경이고, 자기 나라가 그 말씀이고, 자기 나라의 삶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런 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역사, 그런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그 성경의 기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다시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 초기에 이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사도 유다가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사도 중에 유다가 둘이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고 다른 유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유다 그런 제자 중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 말씀을 쓴 그 당시에도 믿는 자들도 그런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지금 유다는 정통과 이단의 그런 신앙들을 구분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처음 교회에 나온 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정통과 이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이하고 명확하며 지혜 있는 진리의 전달일까. 실로 참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도 아무리 얘기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도 있습니다. 참, 그래도 유대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배울 바가 크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들 입장 속에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교육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이를 갖게 되겠죠. 그때 자기 이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자라는. 무엇을 위해, 어떤 세상에 어떤 강한 어떤 세상에서 뛰어난 그런 아들, 그런 딸을 갖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수태기간 동안에는 항상 그 엄마 아빠는 성경과 기도와 명상과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그 아이들의 태교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낳았을 때에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려주고 가르치며 부모들의 언행에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르친다라고 너무 강력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 생각이었을 뿐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뭐 진리 해가지고 성경만을 가르쳤나,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교육을 해야 되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도록 하여서 어린 마음에 빛을 주고 그들의 사상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정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축복받는 절대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인구도 우리나라의 뭐 한 5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는 거의 한 6천만에 가까운데 그들은 지금 한 1,000만이 조금 넘을까 말까 하니까 뭐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 옆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뭐 이슬람 국가, 아랍권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 영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는 이스라엘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같은 민주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고 프랑스를 방문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를 그렇게 유엔에서 몰아붙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기가 3차 전쟁의 전장지,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그 조그마한 나라, 쉽게 말하면 그 옆에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가 와가지고 불도저를 한번 밀어버리면 없어질 것만 같은 그 작은 나라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왜?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를 반성할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절.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부모가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할지라도 일단 아이들이 사회생활과 적용을 하게 될라 치면 신앙적인 상황이나 생태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직은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많이 신앙적인 교육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절대 신앙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게 단절이다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학교 가서 창조련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가정교육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학교에 가니까 창조련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언급이 없잖아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화론이 어떻고 무엇이 아메바가 이렇게 이렇게 분해하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세포분열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죠. 신앙교육이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더 특별합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현장은 절대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된 의식들을 과학이라고 얼버무리는 무신론적인 교육 환경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힘으로 다가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시험에서 창조론이라고 썼다가는 점수가 안 나오죠. 학교를 진학을 못 하잖아요. 막무가내식으로 주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무신론의 사상과 교육을 일주일 내내 교육을 받다가 겨우 일주일에 1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과연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교육의 현장과 정부의 요직에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유실론적인 교육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실력에 따라 방법이 각양각색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양한 그런 어떤 설교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광고를 보내요. 무슨 설교 방식입니다. 뭐 영상 설교 세미나입니다. 무슨 설교 세미나입니다. 뭐 요즘에는 뭡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뭐 페인트식 성경 공부인가 페인트식 설교인가 뭐 이상한 그런 어떤 방법을 또 연구를 해가지고 뭡니까 개인 방송을 하면서 또 그것을 광고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진리는 역시 진리로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겠죠. 왜 사람의 이 뇌의 구조가 하나님의 진리의 뇌의 구조로 지금 이렇게 딱 조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이 인간의 진리, 이 뇌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죠. 죄악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데 쉽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를, 이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전할 때 만담이나 재담, 거짓말과 또 틀린 어떤 예언들로 인해서 전하는 경우가 매우 두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 앞에서 결코 농담이나 가벼운 욕설 같은 허튼 단어 사용은 절대 삼가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농담이나 그리고 또 가벼운 욕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이러한 욕설이 그냥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그 부흥사들, 부흥 강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모세도 그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요? 바로 이 무리바 사건, 큰 바위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이 무리바 사건 때에 그 바위를 쪼개서 물로 낼 때 분노하는 말로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좀 그랬지만 그런 분노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결국 출애굽한 엄청난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는 못하고 가나안 그 요단강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서 20장 2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 모세와 아론 두 사람.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형과 동생인데 모세가 지도자고 형이 그 옆에서 이제 자기 동생 모세를 그 보좌하는 쉽게 말하면 보좌 같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저도 아직은 그만한 인격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짜증나고 화도 내고 막 그러지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리고 또 고침을 받아야 할 너무 큰 그 인격의 한 오점이기도 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비스가라고 하는 산에서 죽고 말았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여호수아하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모든 정권을 다 이양을 합니다. 모든 권력, 하나님의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주고 여호수아 혼자만 그 산을 내려오죠. 모세는 죽어서 그 어느 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이었죠. 자, 이런 것처럼 현대 각광받고 있는 세계 유명한 학자들의 학설, 또 묵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또 신비의 어떠한 능력 등으로 진리를 알게 하려는 그러한 숱한 많은 방법들,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 쿤탈리니 같은 그런 어떤 신사도 운동 같은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무리들, 돈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방법들은 바르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흥미로울 수가 없죠. 그런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런 데 가려면. 또 거기에 진리가 정확히 증언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 안에서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뭐 또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써준다는 이른바 임파테이션이 영어로는 뭐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분양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떼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쿤탈리니, 신사도 운동, 여기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임파테이션의 부흥의 현장을 절대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학파의 중심 인물이 자신을 현대 신사도라고 자칭하는 피터 와그너 박사인데, 피터 와그너 박사는 신학생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신학생들에게 거의 우상이 되다시피 하는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피터 와그너 박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그의 책도 몇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신사도 운동에 제1 앞장서 있는 주 인물입니다. 이들 무리들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칭하면서 세계적인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에 절대 주의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새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는 예배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현대 교회들이 어느 학자의 말이나 또 자기가 받은 어떤 계시로 열을 올리기보다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 이러다거나 예수님,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여자분이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만 보고 또 사진도 올라와지지 않고 뭐 이쁜 꽃만 자기 이미지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 신청하기에 들어가봐도 그 사람의 그 홈페이지에 프로필에 들어가봐도 별로 이상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신청을 딱 해놨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쯤에 그분의 그분의 뭐라 그럴까 그 메시지에 지금 현재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한번 들어가서 가만히 한번 봤어요. 근데 참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듣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느낀, 한 5분 정도 듣고 있다가 이상하게 느낀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예수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구원한 구세주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 구세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별로 제 생각에는 상생교가 좀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생교인가 하고 이제 친구 사이를 페이스북에 친구를 끊는 것을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여기저기 막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찾아가지고 친구 끊기를 이렇게 딱 넣었는데 한 2, 3일쯤 후에 어떤 목사님이 올려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뭐 동방생교인가 하는 그런 교단의 교인이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쭉 명단을 쭉
밝혀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메시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이 가라사대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예배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좀 곤란하다. 더욱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으로 진리를 증거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정통신앙의 종들의 외치는 바른 길입니다. 이로 인한 능력,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의한 능력이나 자부심과 성실함을 지녔다라면 바로 그러한 당신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것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물론 진리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학설 그리고 어떤 계시도 있습니다. 신비적인 것도 예외로 할 수는 없지만 예외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보십시다. 오늘 본서 중에서 범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백성과, 다시 말해 네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 그 다음에 지위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세 단체의 그 이단들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일, 그리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은 개인적인 이단들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적인 개인의 정통은 에녹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미리 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미리 이미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 모든 일은 그때 신자들이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들어서 이같이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서의 유다서입니다. 또 이미 말한 것 같이 가장 쉽게 진리를 알리는 데만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었던 그런 성품으로 오늘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지은 말, 공교한 말, 아주 신비스러운 말, 공교한 말,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허탄한 이야기들,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학문들,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처음 듣는 소리, 신기한 말을 하려고 애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배우와 같이 사람을 웃게 하고 두렵게도 하고 떨도록 연극을 하여 유혹하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희들은 그것에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정통신앙의 성도들은 이것을 미리 간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차라리 그들이 순수하고 평범하여 인간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삶이었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행은 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그냥 말고의 길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예언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다시 말하면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삶만을 살으셨습니다. 사도들과 그 후에 믿음의 종들은 구약과 신약 온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었던 사람들, 말씀대로 부활 영생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저들, 하나님의 우리의 심성 속에 참된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은혜와 온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그 유혹의 말을 능히 분별할 수 있고 그 유혹의 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그리고 힘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